할렐루야. 우리 박수 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립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모음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그 신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우리 다시 한번 주 십자가를 지침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모음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그 신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리 다시 한번.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주님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기 원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물어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다시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많이 저물어 갈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아멘. 한 주간을 뒤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3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여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설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네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이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주
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갈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꼭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힘과 주 예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며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하시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더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며 험이 많고 죄 가운데 살아온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푯대는 우리의 자신이 아니오라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늘의 소망을 주시고 우리들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죄악의 길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시선이 흐려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일생을 주님께 맡기고 갈 때 삶의 기준이 말씀에 되게 하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니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된 존재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또한 지금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들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 나라를 정치할 때 지도자의 책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목회하실 때 환경적으로나 외부적으로도 그 어떤 영적으로 방해받지 않게 하시며 오직 목회에만 전념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말씀 선포하십니다.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은혜를 주시사 모든 말씀을 우리들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영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말씀과 기도로 경고하게 세워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일학교와 중고등부, 청년부 각 기관들을 다시 세워주시며 또한 목사님을 보필할 수 있으며 교회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전도사님을 보내주옵소서. 그리고 분당 우리 교회 1만 성도 파송에서 1차를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 나머지 모든 절차도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가 선택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뿐만 아니오라 전도와 모든 사역을 통하여 부흥의 결실을 맺게 하시며 언제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도움의 역사로 세상에서 복음을 널리 전파하는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시며 그리하여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말씀의 숲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시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한 절입니다. 신약성경 142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1절 부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한 주간 동안 승리하셨습니까? 예,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당신은 영의 사람입니까? 라고 하는 시리즈 설교를 저희들이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되는 습관을 길러라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우리들 안에는 안 되는 습관이 있고요, 되는 습관이 있는데, 되는 습관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들에게 주신 영의 하나님의 능력이지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그 되는 습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된다, 하나님이 나에게 힘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시면 나는 된다라고 하는 이 되는 습관을 자꾸 내 자신에게 고백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자꾸 안 되는 습관 쪽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되는 습관을 길러라 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요, 요셉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창세기 39장 23절 말씀입니다. 자, 한 주간 동안 암송하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창세기 39장 23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예, 오늘 당신은 영의 사람입니까? 두 번째 시간으로요, 말씀을 끝까지 뭐 하라고요? 주장하라. 말씀을 끝까지 주장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당신은 영의 사람입니까? 라고 하는 두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짧은 구절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말씀을 끝까지 주장해야 할 이유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영의 사람입니까? 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는지요? 영의 사람 하면 대단한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는 사람들을 우리는 영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한 것 없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그 예수가 내 안에 살아계심을 아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고 그 구원의 은혜가 내 안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는 영의 사람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의 사람 하면 어떠한 신비를 체험하는 사람을 말하지 아니하고, 또 요즘 뭐 예언을 한다든가 병을 고친다든가 그리고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만을 영의 사람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오늘 지난 시간에도 배웠듯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모두 다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을 사모하고 그 영을 우리들 안에 모신 사람으로 우리는 영의 사람으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먼저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그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 문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가 체험할 수 없고 경험할 수 없는 영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그 영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과연 그 문이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생각을 하시는지요? 기도가 여러분들의 영의 세계를 들어가는 문일까요?
아니면 교회 생활인가요? 아니면 예배 생활을 통해서 영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문이 그 안에 있는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물론 다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온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기도가 영의 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 기도가 우리를 영의 세계로 이끌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온전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영의 세계로 우리를 끌고 갈 때, 왜냐하면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과 그리고 나의 욕심이 그 나의 주관적인 기도 가운데 분명히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이 온전하게 영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도 그래요. 내가 교회 가기 싫으면 안 가면 되잖아요. 내가 예배 드리기 싫으면 안 드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과 예배 생활 그 자체도 온전하게 온전하게 영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문도 아니다, 완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봉사와 헌신 그리고 섬김도 영의 세계로 나를 온전하게 이끌어 간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도 나의 주관적인 생각과 때로는 나의 이기심과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나의 영의 세계로 온전하게 이끌어가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니다 보면 그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나마 온전히 나를 영의 세계로 이끌어 갈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나를 온전하게 하나님의 영의 세계로 끌어갈 수 있는 문의 관문이 그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이 나를 그 영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우리는 이 땅의 육의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문 하나를 만들어 놓았는데, 그 온전한 문이 무엇이냐면 말씀의 세계로 들어가면 그 말씀의 세계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그 문을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문이요, 육의 세상에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문을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왜 그럴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보고 싶고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영이신 하나님의 그 세상에서 영이신 하나님을 내가 접하고 싶을 때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이유가 뭔데요?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육의 세상에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말씀의 세계로 들어갈 때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러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신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을 보여주셨어요. 죄로 인하여 우리가 힘들어서 죄로 인하여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지 못하니까 그 영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육신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며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당신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죄인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당신을 보여주는 사건,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요, 그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성경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을 시작하는 첫 문이 열리는 그곳에 요한이 그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선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무엇이라고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이 요한의 첫 문장을 우리들에게 지금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오늘을 사는 2022년도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말씀이 하나님이 되어 우리들에게 나타나 보여주시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사건, 이 사건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역사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그것을 축복으로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이것은 복음 중에 복음이라는 거예요. 죄인인 내가 영이신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니까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되어 우리 눈에 보이시는 사건, 그 사건은 정말 은혜 중에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공부하거나 묵상하면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는 거고요.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싶으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는데 그 가까이 계시는 것이 바로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읽으면 우리는 영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고 그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실 때 그것은 은혜 중에 은혜요 그것이 복 중에 복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이고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보고 싶으세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눈앞에 있습니다. 그 말씀, 성경 말씀을 내가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을 분명히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축복을 저에게도 주셨고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믿음을 주시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보여지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을 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들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보이고요. 하나님이 보이는 자는 죄인이었던 모습이 아니라 죄인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특권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고 우리들의 신분은 죄인의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분명히 바뀌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나를 바꾸어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에 입어 내가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구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되신 그분에게 우리는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존재이죠. 아멘. 우리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우리들의 신분은 바뀌었습니다.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비굴해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속상해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주눅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그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살아갈 때 결코 나는 주눅들 수 없어, 결코 나는 비굴할 수 없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선언하면
하나님은 저희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놀라운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잖아요.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아세요?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는데도요, 그것을 잊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하나님이 나에게 전부라고 고백하며 전부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찬양을 부르면서 그 전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전부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잊으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나에게 전부이면서도 때로는 우리는 주눅 들으면서 살고요, 문제가 내 앞에 닥쳐올 때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주눅 들고 어떻게 하나 쩔쩔맬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우리가 육신으로 이 땅에 살면서도 영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도 그것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때로는 연약하여 주눅 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사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이 땅을 살아가는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무엇인가에 우리는 끌려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로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은 아니지만 제가 아침마다 말씀 문자를 보내신 분들 중에 아프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암에 걸려서요, 지금도 항암 치료 중에 있는 분들이에요. 유방암에 걸리셨고요, 위암에 걸리셨고요, 그리고 간암에 걸려서 지금 계속해서 항암 치료를 받으시면서 잘 견디고 계세요. 한 번은 유방암에 걸리신 집사님과 통화를 하게 되었지요. 유방암에 걸리신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암에 딱 걸리니까 하나님이 안 보여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고 암만 보여요. 제 믿음이 그 암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더라고요. 암이 걸리고 보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고 암이 보이고, 그리고 인터넷으로 자료를 찾고 암에 관련된 것을 밤새도록 찾아보니까 저는 벌써 죽을 정도로 암이 나를 지배하고 암이 나에게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어서 어느 순간에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은 사라져버리고 암이 제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을 그때 알게 됐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새로운 하나님이 나타나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이 뭐예요? 암의 하나님이 되었다는 거예요. 암이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믿고 있고 내가 신뢰하고 있고 내가 끝까지 잡아야 될 그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 온데간데 없고 암이 하나님이 되어서 나에게 나타나서 그것을 지배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아침에도 묵상하고 밤에 잠잘 때도 그 암이 나를 묵상하게 하여서 내가 암의 지배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라고 그 집사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신분은 바뀌었는데요, 우리들의 신분이 분명히 바뀌었는데요,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요, 그 자녀를 우리가 선언하지 못하고 우리는 여전히 그보다 더 어려운 문제가, 현실적인 문제가 우리들에게 다가오면 그것에서 하나님은 밀려나가고 그 안에 그 문제가 하나님이 되어서 그 문제가 나의 모든 것들이 되어서 아침부터 저녁 내내 그것을 우리가 묵상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이것을 스스로 우리는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믿으면서 그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산다라고 하면서도 사실 그조차도 잃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그리고 그것에 흔들리고 그리고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을 쉽게 놓고 우리는 고민하고 걱정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돈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돈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으로 바뀔 때가 있어요.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온종일 돈을 묵상하고 온전히 돈을 생각하고 그리고 돈 하나님이 나를 따라올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이 땅을 살아갈 때도 돈 하나님의 자리에 돈이 바뀌어서 돈이 하나님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우리는 스스로 인정하셔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몸에 직접 고통을 주니까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모두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문제만 생각하고 섬기기를 피할 수 없는 그러한 현실에 우리는 살게 되지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들의 신분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나는 오늘도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순간마다 우리는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우리들은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데, 그것에 밀리면 우리들의 모습은 여전히 육의 모습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이름에 하나님의 해결이 있고 그 이름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찬양에 그런 찬양 있잖아요.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니.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떠나가지 않도록,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여러분들은 날마다 하나님이 나의 신분이 바뀌어주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을 때, 영이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영이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홀로 두시지 아니하시고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꼭 여전히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믿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신분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누려야 하는데, 어떻게 받아 누려야 되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신다면요, 내가 그 병을 고쳐주어야 하겠느냐? 내가 왜 그 병을, 너에게 있는 그 병을 고쳐주어야 하느냐라고 하나님이 물어보신다면요, 내가 너의 어려움을 아는데 내가 왜 그 어려움을, 너의 그 어려움과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하는데 라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신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할 건데요?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그동안 기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 그동안 교회 열심히 섬겼어요. 봉사도 열심히 하고 헌신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하나님 앞에 잘 드리고 정말 열심히 하잖아요 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할 수 있잖아요. 왜요? 그동안 우리가 믿음의 신앙과 믿음의 경험을 통하여, 그리고 믿음의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이유는 제가 열심히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도들을 위하여, 공동체를 위하여 제가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헌금했습니다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건 나의 공로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물어봤을 때 하나님, 나의 공로를 지금 하나님 앞에 이야기한다고 하는 거지요.
이것은 다른 종교와 다를 것이 없어요. 열심히 해야 해결되고 열심히 해야 복을 받고 열심히 해야 고침받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과 동일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열심히 섬겼는데 하나님 저에게 이러한 것을 주셨으니 하나님 고쳐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이러한 기도의 문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데, 가만히 보면 다른 종교하고 다를 것이 없는데,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복 주셔야 되고, 하나님 이렇게 했으니까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고, 하나님 이렇게 했으니까 나의 육신의 연약함까지도 하나님 고쳐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공로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이야기해야 하나요?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예수님이 나의 모든 병을 짊어지셨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잖아요. 내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다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야기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내 약함도 다 가져가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치료하여 주시고, 나의 나약함을 치료하여 주시고, 나의 그 병든 것들을 고쳐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문제가 해결되고 건강해지는 것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 믿는 자들에게 그러한 은혜를 주셨으니까, 하나님 오늘을 사는 저에게도 그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도 저는 그 권리를 주장합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기도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하셨으니까 하나님 저도 그 권리를 주장합니다. 저에게도 그 권리를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공로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 해주신 그 은혜를 주장하는 겁니다. 그 은혜를 주장할 때 가장 강력한 기도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니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셨더군요. 하나님 그 은혜가 저에게도, 오늘을 사는 저에게도 분명히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바랍니다, 소망합니다, 주장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그 권리를 받을 수 있는 그 권리를 주셨으니 하나님 저에게도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그 권리를 주신 줄 믿습니다. 주장하십시오. 그래서 저에게도 그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 해결해 주옵소서라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해서 좋아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렇게 해서 좋아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렇게 해서 건강해지면 얼마나 좋고, 이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주장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의 그 신분으로 하나님 앞에 구해도 때로는 문제가 더 꼬일 수 있잖아요. 때로는 깨끗해지지 아니하고 문제는 더 심각해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금세 우리는 영의 사람이 아니라 육의 사람으로 금세 우리는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불안해요. 그리고 걱정해요. 그리고 염려해요. 그리고 말씀으로 영의 사람이 되었다가도 금세 우리들에게 이 불안이 찾아오고 이 염려가 찾아오고 이 걱정이 찾아오면 영의 사람이 어느 순간에 금세 육의 사람으로 바뀌어서 아이고 이걸 어떻게 하나라고 하는 그 걱정과 근심이 육의 사람이 나를 덮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안 되는가 보다. 그리고 되는 습관이 아니라 안 되는 습관을 자꾸 우리는 쫓아가서 영의 사람으로 되었다가도 어느 순간에 그러한 모습을 보다 보면 우리는 어느 순간에 육의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으로 알 수 있잖아요.
영의 사람이 육의 사람이 되는 것은 쉬워요. 왜요? 금세 우리들이 보이는 이 육신의 세상에서 염려가 찾아오면 이 영의 사람으로 되었더라도,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으로 무장했더라도 밖에 나가면 육의 모습이 보일 때, 걱정이 근심이 나를 찾아올 때 분명히 우리는 영의 사람이 되었다가도 육의 사람으로 변해버리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더욱 고백하는 거예요. 더욱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것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 그 영의 사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는 거죠. 주여, 저는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 말씀에 있는 그대로 저의 권리를 주장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그 권리를 주장해야만 우리는 육의 세상으로 들어가 육의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영의 사람으로 우리는 남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도 주장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품고 있을 때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에요. 그것밖에 없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어요. 믿음이 안 와도 좀 하나님 앞에 팍팍 우기셨으면 좋겠어요. 왜요? 자녀는 우길 수 있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라고 믿음이 안 와도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팍팍 우기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요구할 수 있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 아세요? 믿음이 안 와도 좀 팍팍 우기는 것, 다시 말하면 그것이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그 팍팍 우기는 것에 분명히 들어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지키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내 안에 드러나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힘들어도 말씀을 품고 있으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을 품고 있기에 우리는 외롭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품고 있기에 힘들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두렵지 않아요. 말씀을 품는 것이 바로 내 하나님을 품는 것이잖아요. 그것보다 행복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품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분명히 계시기에 그 능력의 힘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상하리만큼 그 말씀에서 믿음이 흘러나오는 거죠. 내 생각에서 믿음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품으면 그 말씀에서 이상한 힘이 나와요. 이상하게 나를 강하게 만들고요. 그 믿음이 충만해지게 만들면서 어느 순간에 문제가 떠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오늘도 품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오늘도 우기겠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나의 권리를 하나님 앞에 주장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올릴 때 우리 안에 찾아오는 평강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덮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큰 누이가 자궁 내막암 4기잖아요. 항암 치료를 잘 받고 그리고 잘 견뎠어요. 그런데 3일 전에 병원에 갔더니 암이 재발을 했어요. 3일 전에 암이 재발을 했어요. 항암 치료를 잘 받으면서 이제 잘 견뎌서 5년만 되면 이제 완치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3일 전에 아파서 병원에 다시 갔더니 암이 그 부분에
다시 재발을 했다라고 이렇게 의사의 판결을 받았어요. 얼마나 낙심할까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바로 발견이 되어서 수술을 다시 이제 시작을 해야 합니다. 다른 곳으로 전이 되는 것이 무서운데 그래도 무서운 것이 전이 되는 것이 무서운 거래요. 재발되면 다시 또 수술을 해서 다시 항암 치료를 이제 다시 처음부터 또 다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며 믿음으로 잘 버텼는데 누이도 조금 이렇게 흔들리더라고요. 김 목사 재발됐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흔들리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요. 그런데 바로 그 가운데서도 누이가 하나님을 다시 찾아요. 하나님을 다시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다시 구해요. 다시 재발했으면 낙담할 수도 있고 실망할 수도 있고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인데요? 라고 하나님 앞에 그 실망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데 그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탁 사라지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 안에 머물려고 하는 그 모습이 다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 믿음이 누이에게 보이게 되는 겁니다. 제가 누이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선언하고 선포하고 기도해. 내 몸 안에 있는 암을 나는 거부한다라고 선언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내 안에 있는 이 암아 거부한다라고 그 거부를 선언해. 그리고 내 안에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그 암을 향하여 나는 너를 거부한다라고 선언할 때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보여줄 거야. 그 힘으로 살아가는 거야 라고 제가 누이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 내가 말씀을 품고 있을 때 그 하나님도 나를 거부한다. 하나님이 너를 거부하는데 어디 들어오느냐라고 그 암을 향하여 거부하라고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믿음이 흔들릴 수 있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이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우리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나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 나는 너를 거부한다라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거부할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놀라운 역사로 은혜로 능력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안 와도요, 말씀 붙잡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우기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끝까지 주장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저에게 주신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주장합니다 라고 할 때 믿는 자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그 안에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육의 세계에 보여주신 하나님의 영이신 줄 믿습니다. 그 영을 우리는 누려야 합니다. 이 땅을 살면서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 말씀을 통하여 당신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오늘도 끝까지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은 보이는 하나님이신 그 말씀을 오늘도 붙잡고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치유해 주세요. 하나님 나의 권리를 주장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말씀을 오늘도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주장하시고 안 되면 우기더라도 하나님 자녀에게 주시는 그 권리를 저에게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우리 고백합니다. 우리 두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내 영혼 만지시네. 주의 영이 우리 속에 가득해지네. 우리 영원 기쁨으로 주께 나오며 주 찬양 마음껏.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내 영혼 만지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치유하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치유하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치유하네. 내 영혼 치유하네. 가득해지네. 우리 영원 기쁨으로 주께 나오며 주 찬양 마음껏. 하나님의 영이 나를 자유하네. 내 영혼 치유하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까?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신 말씀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안 와도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의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시며 나의 육신의 병들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려오니 하나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고 하나님의 영이 나를 치료하여 주실 때 나의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해결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치료하여 주시고 나를 깨끗게 하여 주시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염려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근심까지도 하나님 책임져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그 신분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하나님 그 말씀을 주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육신의 어려움까지도 우리들의 육신의 나약함까지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의 아버지 되시고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연약한 부분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나약한 부분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심령에 메말라 있는 것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며 나를 치료하여 주시고 나를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주장할 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뛰어넘어 그 문제를 다스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문제까지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기에 아버지 하나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역사가 그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믿음의 놀라운 역사가 그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내 영혼 만지시네. 주의 영이 우리 속에 가득해지네. 우리 영원 기쁨으로 주께 나오며 주 찬양 마음껏.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내 영혼 만지시네. 고마우신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자녀 삼아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자녀에게 주시는 이 권리를 주장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육신의 세상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존재로 만들어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영이신 하나님을 말씀으로 붙잡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주시는 그 귀한 은혜를 주장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까? 육신의 나약한 부분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마음의 병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셔서 말씀을 끝까지 주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치유하여 주시는 성경에 나오는 그 놀라운 역사들이 하나님 내게도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말씀이 치유하고 말씀이 깨끗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우리들에게 이 땅을 살아갈 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그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이 연약하여 우리는 때로는 육의 모습으로 금방 돌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그럴 때마다 영이신 하나님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마다 나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을 선언하고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나의 하나님은 고쳐주신다, 나의 하나님은 해결해 주신다, 나의 하나님은 함께하여 주신다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때 힘들고 연약하지만, 이 땅을 살아갈 때 나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세워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예물 가지고 나왔습니다. 11조 예물 드리는 귀한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갈 때도 풍족하게 채워주시며 넉넉하게 이 땅을 살아가며 베풀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더하여 주시고 감사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감사할 때 장미꽃 주심에 감사하고 장미꽃 가시 주심에도 감사할 수 있는 넉넉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일 예물을 하나님 앞에 정성들여 올려드릴 때 하나님 그 손이 마르지 않도록 풍족하게 채워주시며 20-20배 헌금을 통하여 선교사님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보다 연약한 자들이 더욱더 세워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말씀의 숲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지금껏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부흥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떠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그들이 우리들의 미래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이 말씀의 숲교회가 계속해서 존재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성도들 세상에 나가 한 주간을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이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며 하나님 돌아올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도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주장하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겠다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예배드리는 이곳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